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는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1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심령이 고요히 하나님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며 무엇보다 2024년도 우리 심령 속에 또 가정마다 교회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부흥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사 우리가 말씀 따로 또 우리의 인생 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분별하여 깨달은 자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눌려 이는 바람과 또 풍랑 속에 흔들리는 심령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심령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이 안에 되어서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절 2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 한 2024년 들어갔는데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말씀이 처음 나온 말씀이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2절 이 말씀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부흥에 대한 생각할 때에 반드시 깨닫고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오늘도 말씀 같이 상고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이 기노라.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시편에 한번 식가연이라는 게 있어요. 식가연. 이 의미는 마지막 절 보세요. 3장 마지막 절 보시면 마지막 끝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찬양이에요. 기도인데 찬양이에요. 기도라고 쓰고 찬양이라고 있습니다. 기도인데 노래라고 하면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마 이 시기온옷은
어떤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경쾌하고 굉장히 빠른 비트에 보통 히브리 음악은 우리가 한번 그 예배 찬팅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굉장히 느리고 왜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예 뭐 불문율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빠른 비트가 아닌 왜냐하면 감정을 자극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마음의 상태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음인데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 그 음악에 맞춰서 어떤 곡에 맞춰서 찬양에 또 기도에 고백을 하는데 음악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집중케 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기온에서 맞춘 하박국의 기도인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선지자들 이름이 중요해요.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심판에 대한 나오지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스바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모두가 저주받고 심판받을 때 숨기신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은 embrace 이렇게 껴안다. 즉 세상에 어떤 문제들, 상황들, 또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자기도 원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그것을 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껴안고 그것을 embrace 껴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게 하박국이라는 뜻이 하박국. 하박국의 내용도 그거요. 부흥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흥의 내용도 이런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의 총체적인 난국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시대 사회 부패상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시작부터 하박국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강포와 간악과 폐역이 가득하고 겁탈과 변론과 분쟁으로 어지럽힌 시대 율법을 지키는 자세가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던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 왕이 누구였냐면요 여호야김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악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줘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또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는 성경이 읽어줘요. 그러면 읽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 굉장히 사악한 하나님이 손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대 그리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북쪽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 같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악나라였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더 북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저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과 갈그메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를 물리쳐버리는 그리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들이 이제 모든 칼날을 어디로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유다 작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심판을 내리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아무런 불가능한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 절대적으로 숨 쉴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오늘 2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이런 상태에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들어요? 듣는 게 중요해요. 주께 대한 소문.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히브리어 원래 언어는 쉐마 해가지고 두 번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는 들을 것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라고 썼거든요. 주님의 소문이라고 썼거든요. 난 반드시 들어야 될 사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소식인데요.
하나님이 갈대아를 통해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식입니까? 막 살 떨리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16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들어야 할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무서운 바벨론의 저 갈대아인들의 칼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몸이 막 흔들리고 너무너무 두려웠고 무섭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소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 부흥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소문을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 주님의 일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형성은 뭐냐면 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악한 모습과 세상의 소리 듣고 딱 이 짬뽕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따로 있고 나라고 하는 악한 모습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이게 여호야김의 모습이었고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삶, 내 환경 따로 말씀 따로 지내고 있던 그가 주의 소문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자 내용은 두렵고 공포였지만 왜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빠른 맞춰요? 그것은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내용이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음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숨을 쉰다. 숨을 못 쉬게 됐는데 숨을 쉰다.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산다. 그래서 revival, re라고 하는 다시, vive 살아난다,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숨을 쉰다. 뭐가 다시 일어나 다시 부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딱 회복시키고 주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그분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신뢰, 고백.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 어떤 공포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 하극서를 통해서 부흥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시작성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영적인 모습과 역사에 나오는 부흥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을 보세요. 하박국의 원망, 탄식, 두려움, 불평,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왜 계속 했던 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의인들은 비실비실하고 의인들은 어디 발붙일 틈도 없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잘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 주위를 보면서 내 주위를 보면서 악한 사람과 의인을 보면서 너무 탄식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답을 주셔요. 그래 내가 저기 바벨론을 준비시켰잖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하박국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 우리 사이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착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100배 나은데 왜 100배 못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옳고 그런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저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칩니까? 하박국의 관심을 보세요.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고, 근데 그들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다른 민족의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민족 가운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해놓고 계속 그걸 보고 있는 동안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하면서 악한 사람은 정죄하고 의인의 저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 자신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으로 살 때는 내 생각은 너무 복잡하고 내 처지가 불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사는 불공평하고 갈대아 사람들 보면서는 부러워하면서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보세요. 딱 누구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소문을 듣고 들어야 될 것을 딱 들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딱 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와 저 갈대아 사람들의 그 의로움과 불행한 것이 불공평한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군가.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우리의 눈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심각한 것은 오직 바벨론만 바라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살잖아요. 아니면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악인의 문제를 보고 또 의로운 사람들의 탄식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만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자, 하나님 뜻을 깨닫자, 마치 이와 똑같은 거죠. 자, 내 인생에 질병에 대한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문제는 문제 따로, 말씀은 말씀 따로 살거든요. 그런데 말씀 딱 듣자 내 인생에 그 고통의 문제가 왜 그런가에 대한 해석이 되고 질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생기자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행복하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다. 부흥이다. 성경에 바로 이게 이런 부흥.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나병 환자. 그의 환경을 보세요. 그에게는 오중고 5가지의 불행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사회적인 격리, 나의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종교적인 소외,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 마을 끝으로 산속으로 혼자 피신해 살아야 됩니다. 철저한 고독이죠. 고독.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 나병 환자라고 나 죄인이라고 멀리 가야 된다고 끝없이 자기 비하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이 처해 있는 환경과 같이 절대 절망의 환경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주께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문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절망의 환경 속에 다 뭐예요? 듣는 게 있어요.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해석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는 그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졌던 전통, 법, 깰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사람에게 나갈 수 없는 그가 우리 주님께 딱 나가요. 네? 무엇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데 믿음의 가장 첫걸음이죠. 그래서 딱 듣고 그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뭐예요? 내가 주님께만 엎드리자.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이다. 주님께 꿇어 엎드려요.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건 뭐냐면 내 모든 답은 당신께 있습니다. 응?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라도 열등감 속에 살고 있으면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거거든요.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면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염려 속에 살고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있어야 나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바로 이 고백을 해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당신이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나병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저주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은 거거든요. 마치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너무 악해서 바벨론에 의한 심판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나병 환자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나는 악하고 패역하고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바로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 전까지는 하박국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그 사회상과 현실을 보면서 어찌하여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되고 내 친구 못 됐는데 잘 되고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었잖아요. 주께서 대한 소문을 듣고 들어야 될 걸 듣고 그 속에 부흥을 이제 꿈꾸며 경험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도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뭐였겠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친구 A, B, C 쟤들은 다 나보다 더 못됐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나만 천혜의 하나님의 저주받은 나병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저들의 가족 가운데 사는 나만 왜 이렇게 동네 어귀에서 혼자 동굴 속에서 혼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때 뭐만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중요한 것은 그렇죠. 내가 나병에 걸린 것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나쁜 저런 왕을 만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렇게 못된 나라를 만나서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 잘못일 수 있고 시대 잘못일 수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내가 괜히 캐나다에 와서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다 내 탓일 수 있고 상대방의 탓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내 탓이에요. 오직 오로지 나의 내가 주님께 나가는 거야. 고달픈 모습 속에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부흥은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마치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의 절대 절망과 같이 나병 환자의 절대 절망과 같이 내 환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내 소망이고 내가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처럼 내가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모든 게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걸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부흥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의 질량, 불변의 법칙과 같이 모두에게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젊음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없나요? 다 젊은 대로, 나이 드신 분들 드신 대로, 또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들 다 나름대로 문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게 바로 부흥이냐 부흥이지 않느냐.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주님께 들려져야, 주님을 찾아야 주님께만 답이 있다, 내 인생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박국처럼 시대를 잘못 만났고 나병 환자처럼 내 환경을 철저하게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스미스라고 하는 19세기 부흥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인데, 스미스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1초의 지체도 없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잠그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분필로 당시 앉아있는 둘레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도에 응답하면서 당신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당신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당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박국이 모든 것이 두려운 상태고, 뼈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흔들리고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God in hard time이라고 하는, 어려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이 데일 로저스 여사인데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어려운 사람 돕는 자선 행사를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상장을 받아요. 감사장을 받습니다. 몇 번을 받냐면, 우리가 5번 감사장 나라에서 받는 것도 어렵잖아요. 50번도 어렵고 500번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분은 몇 번이나 받냐면 무려 5,000번의 감사장을 받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약에 빠졌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이었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였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줬고 성경을 주면서 먹을 걸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경 속의 인물 보니까 다 자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버려진 인물이었다. 정말 딱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 바리새인 누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무슨 왕이 만났어요? 헤로드 왕이 만났어요? 무슨 빌라도 총독이 만났어요? 변화된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너무 놀라는 거죠. 자기 같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절대 절망 속에 주님을 만나 다 극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소망이 있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역사에 어떻게 흘러갔는가, 미국 일본의 방송에서 그것을 찾아서 했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흑인들 사이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어디냐면 교도소에서. 특히 살인자들이 자기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장 가사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Wretched like sinner like me. Wretched sinner like me. 그러니까 철저하게 난파된, 파손된, 답이 없는 인생인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그것을 보면서 난데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의 부흥의 역사가, 나병 환자의 이 부흥의 역사가, 또 스미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부흥의 역사가, 또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 다 어디 있었습니까? 난데?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라고 믿는 사람이랑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부흥이 여기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렇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241장 찬양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봉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교회 주보를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목 근원 우리 주여 만목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으사.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2, 3분만 좀 기도하시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10년간 있게 하옵소서. 주를 만나 부흥을 경험했던 10년을 다 바라보면 그는 다 철저하게 버려진 또 소망이 없는 소망을 오직 주님께 찾았던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며 성경의 사람들 주님 만났던 사람들 보니까 다 나의 환경 같고 나와 같구나 내 이야기구나 깨달은 데일 로저스 여사와 고백과 같이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으로 소망 삼고 힘을 삼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박국이 경험했던 부흥과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부흥과 데일 로저스 여사가 경험했던 부흥과 스미스 목사님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인생의 답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철저히 깨닫는 다시 살아남이 부흥임을 깨닫고 이 부흥을 우리 심령이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경험하며 주 앞에 복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